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또 우리가 눈을 뜨는 것, 또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 가운데 3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 이곳 가운데 주님 담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종의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남교교회에 부임한 김성환 목사입니다. 앞서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젯밤에 늦게 짐을 풀고 또 내일 이사를 하게 됩니다. 새롭게 남교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번 올해 10월 1일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아침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한 8일 정도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 2주 정도가 됐을 때 이익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잘 지내고 있나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목사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또 이제 나갈 계획은 없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23년도에 앞으로 목회를 위해서 어떤 목회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그날로 결정한 건 아니고 토요일날 전화를 받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목사님을 뵙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한번 올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셨고 또 목사님 또 다른 임지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저를 이곳 가운데 오면 어떻겠냐는 말씀에 저희 집사람과 저가 그날로 저녁에 집에 가면서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과 강준이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강원도에 가서 바람을 한번 쐬보자 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날로 저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남교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2주일 만에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었고
남교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보내셨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남교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이고 그 중에서도 4학년 때까지 장봉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4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4학년 때까지 살고 5학년이 되면서 이제 인천으로 나왔는데 장봉도에는 이제 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 중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2살 위에 형과 함께 온 가족이 인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숭례교회라는 곳에서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부까지 같이 예배를 나왔고 또 군대에 갔다 와서 신학교 다녀오고 군대에 복학을 하고 나서 신학교 복학을 할 때 또 숭례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숭례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수련목 전도사로 수련 목회자로 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10년 동안 사역을 하였고 또 최근에는 인천 은혜교회라는 곳에서 5년간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마치고 남교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남교교회로 오게 되고 결정되고 제가 새벽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교교회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또 성도님들을 아직 만나 뵙지 못했지만 어떤 분들일지 궁금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눈을 감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그 이미지, 그런 환상은 캄캄한 이 지역에, 그렇죠, 밤에는 깜깜하죠? 깜깜한 그 밤에 남교교회가 밝게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마음에 그런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36년 동안 이 지역을 밝게 비추는 그런 교회였지만 또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지역을 밝게 비추는 그런 남교교회가 되리라라는 그런 마음에 또 감동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남교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고 그 전부터 감당해왔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너희의 정체성, 너희 자체만으로도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이미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여러분 매일매일 사용하시죠? 어떨 때 소금을 사용하죠? 네, 맛을 낼 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음식할 때. 요즘에 막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 WTO에서도 그 보건기구에서도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우리 한국인들 특히 나트륨을 줄여라라고 말하는데 물론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적당하게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맛있게 먹으려면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간을 맞출 때 이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소금이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이 부족하게 될 때 탈수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꼭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는 철로역정이라고 해서 그때는 막 군대 문화가 있어서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수련회 가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여름에 막 열심히 막 기합을 받고 철로역정을 하면 땀을 엄청 많이 흘립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트륨을 줘요. 소금물을 줘서 탈수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탈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금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몸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또 소금이 어떻게 필요하느냐? 맛을 낼 때 필요하고, 또 우리 몸의 그런 기능들을 조절할 때 필요하고, 또 소금이 또 우리 부패를 방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고 음식을 저장할 수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냉장고가 없었고, 또 예수님 그 당시에도, 고대 시대에도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고기 이런 것들을, 음식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려서 그것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소금의 특징은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또 소금의 특징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낸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오늘 13절 말씀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소금은요, 지금처럼 증류돼서 그것을 증류하여서 만든 소금이 아니라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늪지에서 발굴한 그러한 것에서 추출했던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에는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도 있어서 소금을 제거한 많은 그 불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한 소금이, 겉으로 볼 때는 소금이지만 그 소금들이 흙으로 단단히 땅에 밟혀져서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그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어제 제가 남교교회를 오는 가운데 밤에, 캄캄한 밤에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춘천 전까지는 양양고속도로 타고 올 때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춘천 홍천에 올 때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라이트를 이렇게 켜고 오는데, 그냥 라이트를 킨 게 아니라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어떤 라이트를 켰을까요? 쌍라이트를 켜고 라이트를 다 켜고 왔습니다. 그렇게 켜고 오니까 앞이 잘 보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그 깜깜한 밤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온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제지방의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자동차의 라이트가 다 나가서 앞을 보지 못하고 앞차 따라가는 그 불빛을 보고 따라왔다, 겨우겨우 집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깜깜한 밤에 이 빛은 작은 빛이라도, 희미한 빛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밤을 밝게 비춰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빛이 되어야지, 밝게 비춰야지 라고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많은 죄악으로 마귀가 결박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좀 염려되는 마음들, 힘든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두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들이 변하여서 밝은 빛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예수님이 빛으로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방법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착한 행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한 행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구나, 빛이구나, 소금이구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주는 빛이구나, 맛 없는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소금이구나 라고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가정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 착한 말 한마디, 착한 행실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화가 날 때 있죠? 없으신가요? 짜증날 때 있죠? 물론 있지만 또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 들 때, 배려하지 못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착한 행실이 없을 때, 그때는 바로 반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아닌 맛을 잃은 소금으로, 빛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금을 준비를 했는데 포장을 못해서 나눠드리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예쁘게 포장해서 나가실 때 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사용하시고 또 빛이 밖에 전도용으로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 소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착한 그런 행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당당하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